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신약성서 55면 마가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정결한 자와 부정한 사람.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의 돈을 착취하는 세리들은 분명 부정한 그룹에 속했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도 일제식민지에 순사 앞잡이 이런 말들이 옛날엔 많이 썼죠. 헌병 보조원. 어떤 면에서는 일본인보다 더 얄밉고 더 어떻게 보면 분노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리들 동족의 돈을 긁어 모아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그 그룹이야말로 부정한 사람들의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와 교제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 웬만하면 세리들과 상종하거나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직업도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그를 부르시며 그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말하며 놀라 기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당시 유대인들과는 다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을 상대하려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욕먹는 사람들,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자를 위해서 의사가 존재하듯이 오늘 영혼의 의사 되시는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고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출신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가 세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는 나를 좇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손에 쥐고 있던 금은 보화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당시 세린들은 요금 먹었어도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이 설정한 그 세금보다 더 걷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을 바친 그 나머지 금액은 자기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증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레위가 그러한 부류의 세리였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 요금 먹어도 돈 잘 버는 직장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가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잘 나가던 그 직업을 곧바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 레위는 분명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부양해야 되는 처 자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단숨에 자신의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을 했으니 참 대단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페오의 아들 이 레위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가족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레위를 우리는 왜 잘 기억하지 못할까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과연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레위였으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레위에게는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에 초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많은 지인들과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리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에 사회적인 친구는 없었겠지요. 자, 그럼 여기 온 지인들과 친구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세리들. 그런 부류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보게 되어집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대로 이러한 부류와 상종하거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마치 병자 보듯이 전염병 환자처럼 취급했고 그들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멀리했던 것입니다. 자,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태도와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멀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세리와 그의 친구들, 죄인된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십니다. 이 광경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 선생이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 이것을 질문하죠.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자,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스스로 자신이 의롭고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너희들에게는 너희가 스스로 의롭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희에게 무슨 영적인 의사 예수가 필요하겠느냐. 자, 그런데 오늘 진정 예수님이 찾아 나서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는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죄인들이요 세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작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는 척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교만과 거짓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서기관들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정결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그들은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것이 없으니까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이것을 의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이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없는 다음에는 틈틈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또 이어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비유의 2가지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낡은 옷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거기에 새 천조각을 갖다 대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세탁을 할 때 새 천조각이 물을 많이 흡수해서 옷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새 조각으로 인하여서 옷이 찢어지거나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새 천조각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헌조각은 무엇일까요? 율법 시대의 율법 조항을 말하는 것이죠. 자,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에서 너희가 이 복음의 시대에 자꾸만 율법에 끼워 맞추려 한다면, 자꾸만 천국 복음을 너희들의 율법 조항에, 율법의 어떤 규정에 너희가 그것을 자꾸만 끼워 맞추려 한다면 다른 한쪽이 다른 한쪽을 망칠 수밖에 없다. 저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22절의 말씀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죽 부대 안에서 새 포도주가 발효하기 시작하면 팽창하겠죠. 자, 새 가죽 부대는 유연해서 신축성이 있어서 부피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주가 발효될 때에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터지게 되면 가죽 부대도 버리고 아까운 새 포도주도 다 쏟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이 금식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기쁨의 새 시대가 왔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떤 신앙의 형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키고 고수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형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와 똑같지 않은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라면 속은 비어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종교적인 거룩한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아무것도 그 안에 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의 악한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외형,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하는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신앙의 내용,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외형만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연약한 자, 또 예수님의 손길을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사랑의 통로로 또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세리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 율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들이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요, 예수님 앞에 생명을 회복해야 되고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척하며 스스로 아무 문제 없는 것이냐 속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보며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의 외형만을 강조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담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내가 손 내밀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귀한 복음 전도자,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